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박수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어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만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치열한 현장과 일상 속에서 바쁘고 또 지치고 넘어지며 살다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힘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더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 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상황이 사람을 만들고 상황은 하나님이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의 영적이고 어떤 신학적인 차이 말고 물리학적인 차이가 뭘까요? 대면 예배는 3차원이고 비대면 예배는 2차원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의 화면에서 입체적으로 아무리 보여도 어차피 화면이라는 평면에서 보여질 거예요. 2차원, 평면이에요. 그런데 대면 예배는 3차원으로 보이겠죠. 그 차이입니다. 롤이나 배그 같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이랑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게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2D냐 3D예요. 여러분 롤이나 배그 3D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오락실 축구했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2D죠. 근데 요즘에 피파 온라인 보면 엄청난 3D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3D는 뭘까요? 실제 사진이겠죠. 그런데 실제 사진보다 더 3D적인 실사는 뭐예요? 실제로 손흥민 보는 거예요. 2D는 평면이고요. 3D는 평면에 높이를 더해서 입체, 3차원인 거예요. 더 고차원이에요. 우리는 2D 같은 평면적인 저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3D 같은 입체적인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더 입체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더 성적 높이려고 하고요. 더 돈의 액수를 높이려고 해요. 더 수능 등급 높이려고 해요. 그러면 고차원적인 삶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어도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을 고차원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평면에다가 높이를 더하면 입체가 된다 그랬죠? 우리를 높아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높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자존감이 낮고 우리의 성적이 낮아도 약점이 많아도 높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레벨이 더 높아진 거니까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더 레벨이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고차원적인 삶일까요? 인기가 높고 명예가 높고 돈의 액수가 높아지면 더 고차원적일까요? 아니에요. 평면적인 삶이에요. 저차원적인 삶이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 저차원적인 삶이에요. 공부 잘해서 내가 이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게 고차원적인 삶이에요.
이런 직업 가져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야, 그 높은 뜻이 들어와야 우리의 삶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준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약하고 부족하고 단점이 많아도 상처가 많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온유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간다면 가장 고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삼손이 한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사랑하면 안 되는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른 민족의 사람과 결혼하는 게 금기됐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의 다른 그 이방신들과 이방 문화에 이렇게 물들 수도 있어서 금기시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삼손과 같은 유다 민족이 아니라 블레셋 민족이었고, 심지어 블레셋은요 유다 민족이랑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말립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왜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이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삼손이 대답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래도 좋대요. 그 여자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평면적인 일이에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주 뜻이 들어갔고, 고차원적인 뜻이 들어갔고, 이 일이 아주 입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은 아내로 맞이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가까워진 다음에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블레셋을 치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높은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삼손의 경솔함 같이 보이잖아요. 삼손의 실수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 왜 이방민족 여자랑 서로 이렇게 사귀고 결혼하려고 해? 그런데 그런 실수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니까 고차원적인 것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고차원적인 일로, 입체적인 일로 바꾸셨을까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삼손이 블레셋 1000명이랑 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같은 민족, 동족이었던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몰려와서 삼손을 말려요. 싸우지 말라고. 지금 한국 사람이 다른 민족이랑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와서 그만 싸우라고 말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자꾸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 심기 건드리면 우리가 더 괴로워진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지금 이렇게 살자.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유다 사람들은 평면적인 삶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체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높은 뜻, 높은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사사기 15장 1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에게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유다 사람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려고 이렇게 묶어놓은 그 줄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결박을 풀게 하셨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삼손이 이기게 하셨어요. 삼손 앞에 자신을 미워했던 동족 유다 사람들 3000명과 자신의 적이었던 블레셋 1000명이 서 있었어요. 삼손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동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 거라고, 그리고 자신의 동족이 배신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한테 목숨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삼손의 삶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삼손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삼손의 삶 가운데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힘든 일이 오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왜 이렇게 시련을 주세요?
좀 평탄하고 평면적인 삶을 원해요. 하나님 좀 평탄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성공만 하면 좋겠다라는 건 수준 낮은 삶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고 성공하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면 고차원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온유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면 그게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더 고차원적인 삶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는 평면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가 입체가 되려면, 종이 비행기가 되고 종이악도 되고 개구리도 되려면 접히고 접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체가 되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각자의 삶을 각자의 모양대로 살라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접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접으세요? 행복이 이만큼 넓었는데 반절이 됐잖아요. 저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었는데 반절이 됐어요. 왜 접으세요, 하나님? 그런데 그건 입체적인 삶을 살라고,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인 거예요. 그게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도 있어요.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가장 차원 높은 삶을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평면적인 어부의 삶을 살았어요. 어제도 어부였고 오늘도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입체적인 삶이 됐죠. 하나님의 높은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변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높은 뜻이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니까 다윗은 가장 훌륭한 왕이 됐고,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삶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했더니 입체적이고 고차원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그 과정에는요, 접으심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광야 같은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면적으로 저차원적으로만 살 뻔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더니 가장 질 높은, 가장 수준 높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질을 더 높이고 싶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늘 빈틈없고 또 평탄하고 늘 행복한 삶은, 그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가장 저차원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다면, 어떤 상처와 약점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어떤 빈틈없는 완벽한 삶보다 더 완벽한 삶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잘했다, 이거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논 거예요. 어떤 친구는 너무 순진하고 착했고요. 어떤 친구는 말이 좀 느렸어요. 어떤 친구는 조금 특이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했어요.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조금 달라서, 조금 말이 느려서. 그거 외에는 뭐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따돌림 받는 애랑 놀면 나도 따돌림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들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도 없었고요. 얘네는 친구가 없으니까 내가 놀아줘야지 라고 하는 어떤 우월감도 있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로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적을 높이고 인기가 높아지고 등수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수준 높은, 차원 높은 고차원적인 삶이었을 거예요.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수준 높은 삶이고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가장 차원 높은 삶이에요. 가장 높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니까요. 연약함 많고 부족함 많아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한 그룹은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해진다라는 긍정적인 글을 보게 했고요. 한 그룹은 다이어트 안 하면 질병이 생기고 병 걸리고 아프게 된다라는 부정적인 글을 읽게 했어요. 긍정적인 글을 본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일을 했어요.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과일과 야채를 샀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글을 본 사람들은요, 몸에 부정적인 것들을 주는 음식들을 안 먹는, 그것들을 부정하는 부정적인 행동을 했어요. 뭐 지방이나 고기 같은 거를 안 먹는 행위를 했어요. 긍정적인 걸 보니까 긍정적이 됐고 부정적인 걸 보니까 부정적이 됐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가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바뀌어요.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영웅이 된다는 게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영웅을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은 누가 만들까요? 사람을 만드는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상황 설정과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줄, 우리가 입체적으로 살도록 상황을 설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해 안 되고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언제나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싶지만 약점과 단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를 더 높은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상황 설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높은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려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상황 설계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장 고차원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뜻대로 살아가는 고차원적인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고차원적인 삶을 사셨던 분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정말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그건 다 그렇게 낮아지고 매맞고 못 박히고 죽음까지 당한 그 삶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가장 낮은 삶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낮아지셨더니 가장 높아지셨어요. 가장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 고통당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접으심이었죠. 그렇게 가장 낮아졌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가장 높은 이름을 갖게 하셨어요. 가장 입체적이셨어요. 낮아지셨다가 가장 높아지신 가장 입체적인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고 늘 감사하고 온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가장 높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4차원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 이해 안 돼. 하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해 안 되는 인도하심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가장 고차원적인 삶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차원 낮은 삶인가요? 늘 행복하기만 바라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늘 평탄하기만을 원하는 그런 삶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내가 어떤 삶이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삶의 질을 높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지만 가장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질 높은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평면의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더 고차원적인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사랑, 최고의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가장 높은 삶, 가장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이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삶,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 그런 나의 모든 뜻과 욕심과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낮아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수준 높고 고차원적인 그 입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이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기도하고 더 용서하고 온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성적이 높은 삶보다, 돈이 많은 삶보다, 명예가 높고 인기가 높은 삶보다 더 고차원적인 삶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가장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자존감도 낮고 수능 등급도 낮아서 실망스럽고 상처가 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높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노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장 고차원적인 삶, 가장 입체적인 삶, 하나님의 가장 입체적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장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높은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하나님 닮은 높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뜻은 낮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사람들 앞에서 낮아져서 더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높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계획, 가장 높은 은혜, 가장 최고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출석 체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예배 드렸는지 반 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생님들께서는 출석 확인 설문에도 응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댓글로 또 출석을 해주시고, 우리 메타버스로 출석하는 친구들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닉네임을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도록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온라인 공과 시간이 있으니까요. 각 방 채팅방에서 확인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개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힘내시고 쉬는 시간에는 푹 쉬고 또 말씀도 잊지 않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